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5번째 주 매주 가정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모든 가정들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특별히 마음과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며 잘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모든 또 사업장들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잘 견디게 해주시고 곧 속히 회복의 소식들을 기다리며 잘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을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소성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남특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때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대화하며 마음으로 소통하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이 땅의 삶에 하나님 건강한 이 사랑을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나를 못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찾아드리는 우리가 나무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속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견디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과 재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막에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다정한 미소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특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워주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특별히 온라인 대신방으로 교구에 또한 식구들을 또한 돌보며 또한 풍성한 교제와 만남이 또한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손길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아멘. 형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매주 가정 예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요셉에 관해서,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상고해 봤는데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이 시작돼서 이삭, 야곱, 그래서 요셉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족장사의 최고의 영광이랄까요, 완성이랄까요, 어떤 그러한 족장사가 이어지는 어떤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일생으로 보게 되면 구덩이에 2번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유다가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자신의 정조를 지키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 시대의 구덩이라는 것은 말하면 흙으로 된 이렇게 항아리처럼 땅에서 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완전히 큰 함정 같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위에서 끌어올려주거나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 영어로서는 이제 스토킹 돼버렸다, 끼어버렸다, 꼼짝옴짝 탈삭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도산도 하고, 하나 경제적으로 또 도저히 취업의 문이 안 열리고, 또 사업장에 아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막 꽉 껴버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쓸수록 지치기만 지치고 소망도 안 보이고 암담해 보이는 현실,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한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죠. 여러분,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요, 이건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은 말이 통했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냥 버리면 버림 당하는 거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그런 물건과 같고 짐승과 같은 종살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살이 속에서도 요셉이 참 잘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참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요셉에게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가장 참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은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큰 대저택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려 11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바로 거기에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종살이 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했고요. 또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는 것은 진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형통인데, 지금 여기는 인간적으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였고, 또 애굽 사람이 봤을 때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 형통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도 끝없는 골짜기고 난관이라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되고 성숙되고요, 더 거룩해져 가고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이미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가면 여러분 도깨비 도로가 있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제 벌써 제주도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그런가 호텔도 막 70-80% 예약이 차고, 더군다나 뭐 다다음 주인가 황금 연휴 5월 첫째 황금 연휴에는 거의 비행기가 지금 다 매진돼 간다고. 그런 이걸 뭐 이렇게 기뻐해야 될지 염려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 도깨비 도로가 있거든요. 도깨비 도로는 희한하게 지금 분명히 오르막이에요. 근데 물을 부으면 물이 거꾸로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은 원래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도깨비 도로가 내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형통의 섭리의 어떤 참 재밌는 특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 잘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요셉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결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1년 종살이, 2년 옥살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돼가고 7년 대풍년, 그 다음에 2년 흉년째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갖고 요셉 앞에서 넙적 엎드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헤어지고 난 뒤에는 22년 뒤에, 요셉의 나이로는 39살이 되고 난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사람 같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나를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셨고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와신상담이라 그러죠. 섭에 누워서 쓸개를 빨면서 그 복수를 다짐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상처, 영어로 스카라 그러는데 그의 상처가 별이 되었다. 스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셉은 그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 생고생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도 보복도 갚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통 큰 대인배로서의 어떤 자질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요. 요 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에 22년간 사실은 발 뻗고 못 잤던 것 같아요.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니들은 첩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방언으로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옛날 우리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 그 벌을 받는 것이다. 형들도 그 자기들의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은 사람은 편히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형들이야말로 그 죄에 평생 종살이 하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130세에 야곱이 130세에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17년 있다가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죽자말자 형들이 또 했던 일이 있어요. 형들이요.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너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관대하게 대한 것 안다. 이제 우리는 다 너의 종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무려 형들은요. 여러분 39년의 세월, 40년에 가까운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 동안 가만히 보면 형들도 요셉 팔아먹었을 때 많은 나이 아니었어요.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한 초중반 됐을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해봐야 다 20대였을 건데 근데 그 요셉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평생 본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평생 그 분노, 한 맺힘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냥 힘만 생기면 그냥 니들 다 부셔버리겠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원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또 무슨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이 됩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말로 한 맺힌 인생,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종되어 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지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냥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스토킹 된 것 같고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사실은요 11년 종살이 하면서 큰 살림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11년 종살이 하면서 인내를 배웠고요. 요셉은 그 속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영성을 지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신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범죄할 수 없다는 그 거룩함을 지키던 참 깨끗한 청년의 모습을 간직했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2년간 옥살이 하면서도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죄수들을 돌봤는지. 간수들이 요셉한테 죄수들을 돌보라라고, 죄수가 죄수를 돌보는 역할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속에서 요셉은 사람 다스리는 인사 능력을 배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죄수의 얼굴을 딱 보고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딱 캐치해낼 만큼 그렇게 사람을 잘 살피는 그런 능력을 배웠고요. 국사범들이었어요. 나라의 정치를 하나하나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13년이 지나고 났을 때 요셉이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될 만한 자질을 이미 그가 훈련을 다 받고 마스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꿈 한 번 잘 꿨다고 그 국무총리가 되면 어떻게 사흘 천하되고 며칠 얼마 못 버티죠. 그러나 그 속에 이미 충분한 훈련과 자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새겨주시고 그를 빚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 속에서 그 온 나라를 구원하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우리가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이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고 어렵고 힘들수록 지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마침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사업장, 또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를 구하는 분들에게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하나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아버지, 마침내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날에 큰 주님의 영광 안에 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고 나약하고 공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을 소망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건강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과의 동행 우리 가운데 형성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를 잊지 오늘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늘 성도과 동행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를 하나님의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부러움을 받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가 실패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형통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사업장들, 생업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내가 정말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빚으시며 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정금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과 함께 형통하십시오. 할렐루야.